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6일 천수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신묘연구 되다라니 뒤에 복보리심, 참회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참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파트에서 결계치는 사방찬, 청하여 모시는 도량찬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참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먼저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오늘은 남은 시간 동안 첫 번째는 뭐냐면 참회의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흔히 우리가 이참, 사참 그러는데 도대체 이참, 사참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알려드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서 천수경에서는 어떤 과정으로 참회하는가, 전체를 조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면 261페이지에 참회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는 걸 이야기를 할 때 여기 보면 제목이 각회단정 아닙니까? 이것만 딱 외워두시면 돼요. 각회단정. 자, 어떤 원리인지 261페이지에 첫 번째 문단에 참회의 원리를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 있죠? 거기부터 쭉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4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각, 후회, 결단, 정화의 과정인데 각회 단정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먼저 자신이 했던 행위가 악업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참회해야 하는 악업이라는 자각 자체가 없으면 이후의 과정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그 악업이 불러온 또는 불러올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후회하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효능입니다.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을 원동력으로 해서 다시는 그 악업을 반복하지 않기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자각과 후회가 충분할수록 이 결단의 힘도 강렬해집니다. 결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은 악업을 책임지고 씻어내는 정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과정을 소화할 때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참회를 한다고 할 때 그냥 말로 뜻하니 참회한다고 참회가 되는 게 아니라 참회는 이게 최소한의 과정이에요. 최소한의 과정. 각, 회, 단, 정, 자각, 후회, 결단, 정화. 우리가 흔히 참회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디서 참회한다 이런 말을 보통 하나요? 저는 참회한다 그러면 무슨 생각만 나냐면은 행자 때 절하던 생각만 나요. 이 참회라고 하는 건 자신이 지은 선업이든 악업이든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기업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 작업을 참회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되느냐?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 삼위계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참회의 원리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다가 자비도량참법이라고 하는 이 법문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최소한으로는 이 4가지는 갖춰야 된다라고 참회의 원리를 설명한 게 각회단정이에요. 자, 일단은 참회를 하라고 하면 하기는 해. 시키면 해야 되니까. 근데 왜 하는지 모르면 뭘 잘못했는지 자체를 모르죠. 그러면 참회가 안 되죠.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 후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시는 안 하겠다는 결단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뭔 되긴 되냐면 정화는 좀 되긴 돼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저를 계속하면 정화가 되긴 돼. 근데 정화가 되는 만큼 동시에 정화가 이렇게 되는 만큼 억울함도 동시에 올라가서 참회할 일이 더 많아져. 이렇게는 참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참회를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결단을 내려서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부처님 전에 가. 그래서 부처님 전에서 약속을 해요. 자, 이러면은 참회가 돼요, 안 돼요? 뭔가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요게 빠졌잖아요. 이러면 참회가 또 안 돼요. 넷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더 참회가 됐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온전히 후회하는 마음으로 무기업으로 만드는 과정을 겪질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참회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점검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하나라도 빠뜨리면 참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또 똑같냐면 물건을 사고 싶어. 제가 피검사를 했거든요. 나이가 많아졌다고 저희 무슨 종합검진인가 뭔가 뭐 그걸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 싫다고 그러니까 우리 신도가 그러면은 우리 병원에 와서 그냥 혈액 검사만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끌려가가지고 피를 뽑고 왔어요. 근데 피를 뽑았더니 비타민 D가 엄청 결핍이래요. 그러면 이제 비타민 D가 결핍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자각이 들었죠? 비타민 D가 결핍이라는 자각이 들었죠? 아, 지금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필요하다라는 이 자각이 생기자마자 후회가 아니라 이번엔 뭐가 생기면 욕구가 생기죠. 똑같이 자각에서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비타민 D를 사든지 먹든지 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결단을 내렸어. 이게 뭐냐면은 홈쇼핑이 아니라 인터넷 쇼핑에 들어가가지고 비타민 D를 검색을 해. 그래가지고 장바구니에 넣어놓는 거예요.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결제 페이지까지 갔어요. 자, 그러면 결단을 내렸으니까 비타민 D가 와요, 안 와요? 왜요? 뭘 해야 돼요? 결제를 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정화, 이게 뭐냐면 책임지는 거거든요. 악업에서는 빚이 있으니까 갚는 거고, 그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선업으로서 가지고 싶을 때는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거죠. 인과에 걸맞는 대가를 치르는 거죠. 자, 봐보세요. 각회 단, 왜 정까지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요것만 하면 그게 필요한 거구나라는 거고, 이것만 하면 그걸 해야 된다라는 욕구가 생긴 거고, 이것만 하면 결단까지는 내렸는데 결제 페이지까지 가서 이체를 안 해버렸네. 그러면 이걸 아예 안 한 사람보다는 낫기는 낫죠. 왜냐면 나중에 할 때 여기서부터 하면 되니까. 하지만 정화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맨 마지막 요 정화가 제일 중요한 선과 악업을 무기업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과정. 이것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갖춰야 된다라는 것을 일단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계속 한번 볼게요. 262페이지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첫째는 악업을 전혀 행하지 않는 사람. 둘째는 악업을 행하고 참회하는 사람. 자, 악업을 전혀 행하지 않는 사람. 여기 계세요? 뭐 지금 아니라도 과거에 악업을 나는 한 번도 행하지 않았다. 법장 비구가 아미타 부처님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법장 비구가 극락세계를 만들려고 할 때 처음에 정토세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법장 비구는 국왕이었거든요. 한나라의 왕이었는데 백성을 정말 아들, 딸처럼 진심으로 아끼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 딸, 백성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신의 능력이 한계가 뚜렷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출가를 해서 뭘 한 거냐면 정토를 장엄해서 더 좋은 나라를 세워서 그곳으로 내 백성들을 이끌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극락세계를 설계하기 시작을 하는데 100만억 국토가 넘는 수많은 기존에 있는 정토세계를 방문해가지고 참고를 하는 겁니다. 아, 여기는 이게 좋고, 여기는 이게 좋고, 여기는 이게 좋고. 근데 방문해가지고 그 중에서 진짜 좋고 우리 백성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굳이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빨리 여기 가시라 그래야 돼? 빨리 가라고 해야겠죠? 근데 한 곳도 정토세계 중에 본인 나라 백성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문턱이 너무 높아요. 자, 어디는 살생을 한 번도 안 했어야 된대요. 자, 가실 수 있는 분. 어디는 투도, 주지 않은 물건을 한 번도 안 훔쳤어야 된대요. 가기만 하면 좋은데. 가면 거기 정토예요. 그래서 진짜 좋아요. 근데 세 번째, 망언가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어야 돼요. 한 번도 삿된 음행을 안 했어야 돼요. 다섯 번째는 한 번도 술을 안 마셨어야 돼요. 정토를 만들려고 하는 입장에서 아무 데도 우리 백성 받아줄 데가 없다 그래서 그 모든 조건들을 다 무너뜨리고 나무아미탑을 10번만 하면 올 수 있도록 만든 게 극락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렇게 악업을 전혀 행하지 않는 사람이 흔해요, 흔하지 않아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왜냐면 고통스러울 일이 없잖아요. 우리 노스님이 저한테 맨날 물어보셨거든요. 세상엔 두 사람이 있대요. 두 종류의 사람. 저기 언덕에 연기가 올라오는데 가봐야 불난 줄 아는 사람. 여기서 보고 불난 줄 아는 사람. 또 여기 똥하고 된장이 있는데 냄새만 딱 맡아보고 이게 똥인 줄 아는 사람. 찍어 먹어봐야 똥인 줄 아는 사람. 근데 악업을 전혀 행하지 않는 사람은 흔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참회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천수경에서는 매일매일 참회를 시킵니다. 자, 266페이지 중간문다부터 보면 고통에 빠진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목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라 그러죠. 자, 첫 번째 유형은 줄 쳐두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 그 자체에 주목하여 이것을 없애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활용합니다. 고통 그 자체랑 씨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고통의 원인인 악업에 주목합니다. 뒤로 넘어가면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악업의 원인인 번뇌에 주목합니다. 자신이 누구나 다 노력을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건 알잖아요. 뭘 아냐면 자기가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 거는 뭐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 물론 이제 우리 초전법륜 배울 때 가래라고 했지만 우리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선한 이는 선한 과를 가지고 오고 악한 이는 악한 과를 가져온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최소한 자기가 고통스러우면 너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실 거잖아요. 뭐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냐면 내 악업 때문에 고통스럽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번 너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라고 말을 하면서 뭐 하고 씨름하냐면 고통이라고 하는 결과하고 씨름을 해요. 이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의 원인을 제대로 찾았어. 왜 여기하고는 씨름해봐야 소용이 없냐면 저기는 파봐야 안 나오는 우물이에요. 아무데나 파면 우물이 안 나와요. 요즘에 그러대요. 깊게 파면 나온다고? 깊게 파면 나온다고 그러대요. 근데 아니라 안 나와요.
그러면 우물 말고 이 석유로 해볼게요. 석유. 안 나오는 데선 절대 안 나와요. 이 원인하고는 아무리 씨름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봐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라고 남 탓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조금 하면 악인 악과라는 걸 아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면 아, 내 악업 때문이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 악업의 근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갈에 번뇌로부터 악업이 생겼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훨씬 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너 때문에 고통스럽다, 내 악업 때문에 고통스럽다, 내 번뇌로 인해서 악업을 지었고 그래서 고통스럽다. 이걸 가지고 이참과 사참을 나누는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부터 보면 사참과 이참을 구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참회의 깊이, 참회의 깊이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참은 고통의 원인인 악업을 참회하는 것이고, 이참은 악업의 원인인 번뇌,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우치를 참회합니다. 그래서 이참할 때 이가 이치라는 뜻이잖아요. 이치로서, 지혜로서 참회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회한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남 탓을 계속하면 참회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어떤 특정한 악업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해서 참회를 하면 이걸 사참이라고 한다. 그 악업의 근본을 봤더니 내가 어리석어서 번뇌 때문에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번뇌를 참회하면 이참이라고 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더 근본이기 때문에 참회의 깊이에 따라 사참과 이참을 구분한다.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자, 두 번째 기준은 다음으로 사참과 이참은 참회의 방법론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사참의 경우 몸과 입으로 애써서 참회하는 것을 말하고 이참의 경우 이치로서 참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방법론은 이 사참할 때 사자가 일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회한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좌선하고 있으면 이게 지금 남들이 보기에 참회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요. 그게 이참인데 원래는. 그게 훨씬 더 근본적인 참회인데 그게 왜 참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냐 이거예요. 이 관점 때문에 일사자 붙어가지고 참회하는 것 같은 모습, 참회하는 형태 이걸 따라하는 걸 사참, 입으로, 행동으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친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꼭 와가지고 말을 해야 자기에게 미안한 것 같아요. 아니면 말을 안 해도 미안해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미안한 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아니면은 그래도 넌 꼭 사과해. 그래야 돼요? 이건 사람 성격마다 다르기는 한데 근데 사실은 굳이 고개 숙여서 행동으로 그리고 말로 사과를 안 하더라도 진심으로 미안하는 게 느껴진다면 그러면 참회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마음으로 하는 참회를 이참, 말과 행동으로 하는 참회를 사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의 방법론에 따라서도 나뉜다. 그러니까 위에서 악업이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도 보이는 신업과 구업으로 참회를 하는 게 사참, 그리고
마음으로서, 이치로서 참여하는 것을 이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 악, 참회. 이 10가지 악업을 참회하잖아요. 이것과 죽음 이후의 시황 사상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이제 5주차에는 염라대왕을 만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염라대왕은 10악 중에 뭘 가지고 하냐면은 9업 가지고 하세요. 9업으로 악업을 지었을 때 그 9업을 가지고 염라대왕이 심판을 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시황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10악이 10가지가 있으면 시왕이 각각 하나씩 맡아가지고 1주차부터 3년차까지 계속 재판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이렇게 무엇인가 악업을 지었는데 그걸 누군가가 재판을 해요. 그러면 이 악업이 죄라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가지고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는 거잖아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사참이에요. 이참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게 아니라 불교에는 죄라고 하는 게 없어요. 악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없어요. 원래 부처님은 악업이 아니라 뭐라 그러시냐면 불선업이라 그래요. 악이 아니라 불선, 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아요, 달라요? 불선과 악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월명 법우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1년생입니다. 41년생이셔. 근데 버스를 탔어. 그런데 20살짜리가 앉아 있는데 자리를 비켜주질 않네요. 그러면은 이 학생 착해요, 안 착해요? 어르신이 탔으면 자리를 비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비켜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착한 거예요, 안 착한 거예요? 안 착한 거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게 불선과 악의 차이예요. 부처님은 무엇인가가 악이고 이것은 죄고 그래서 너는 비난받아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물든 거냐면 서양의 종교에 물든 거라. 우리도 모르게 서양의 종교에 지금 물들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불선이라고 하셨고 이 불선은 죄를 낳고 벌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뭘 만드냐면 허물을 만듭니다. 허물이라는 게 뭐냐면 내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내가 착한 일을 못했으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쁜 짓 했고 그래서 죄를 받아야 되니까 벌 받기 전에 참회해라 이게 아니라 그 무거운 어깨, 부담스러운 마음으로는 가볍게 수행할 수 없으니 이 허물을 벗어서 청정하게 되어라 라고 참회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허물은 참회 안 한다 그래서 벌 받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계속 마음이 무겁고 힘들 뿐이지. 지금 불선과 죄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허물과 벌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이게 지금 기본적인 참회의 태도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벌써 이름이 허물 아니에요? 허물. 아니 허물의 실체가 어디 있어? 벗겨내면 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하는 참회를 이참, 이 입장에 가깝게 하는 걸 사참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혜, 반야 지혜가 섞여 있질 않잖아요, 지금. 이쪽으로 가면 이치를 꿰뚫어보는 지혜가 섞여 있죠. 그래서 마음으로 참회하고 몸으로 참회하고. 자, 참회란 마음으로만 하면 돼요? 아니면 좀 눈물도 흘리고?
무릎이 끊어져라 절도 좀 하고 연불 좀 열심히 좀 하고 그렇게 해야 참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마음으로 이치를 꿰뚫어 알면 참회가 될까요? 이렇게 4참파와 2참파가 나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천수경은 268페이지에 중간에 한번 봐보세요. 두 번째 문단에. 두 번째 문단에 세 줄만 읽을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이참이 필요한 지점은 참회의 시작과 끝입니다. 각 회 단정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이해가 생기면 우리는 사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이치를 알아야 참회를 시도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참회하도록 하냐면 먼저 이참을 하게 해요. 그 다음에 사참을 하게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참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이참과 사참은 상호 보완적이고 하나의 연결된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천수경 속에서의 참회의 방법인 거예요. 사참만으로 안 된다니까요. 이치가 있어야지. 알아야지. 그래서 시작이 이참, 중간이 사참, 그리고 끝이 다시 이참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정리한 게 268페이지 맨 마지막 문장인데요. 세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이 모두를 참회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참, 사참, 이참의 순서로 참회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원만한 진실한 참회입니다. 자, 각 회 단정과 이참, 사참을 지금 공부했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천수경에선 어떤 순서로 참회하는지 한번 다 볼게요.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이참, 사참, 이참의 순서라 그랬는데 제가 번호를 적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예비 수행하고 본 수행하고 그 다음에 사방찬하고 도량찬한 건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번 뭐부터 하는 거냐면 이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사참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참이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3번 다시 이참을 하는데 앞에 이참과 구분하기 위해서 저는 이걸 반야참이라 그래요. 앞에 이참과 똑같이 이참이지만 그 이치를 꿰뚫는 지혜의 질이 다르니까 반야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뭐냐면 점검을 하는 거예요. 참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왜냐면 평생 참회만 하실 거예요? 참회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5번이 뭐냐면 총지참을 합니다. 총지의 의지에서 참회한다라 그래요. 어떤 순서인지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이참을 하는 게 265페이지. 여기 보면 아석소조 제약업으로 시작이 되죠. 원문과 뜻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석소조 제약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이 지소생, 일체악음 개참회. 내가 이제까지 지은 모든 악업은 모두가 무시래의 탐진치로 말미암아 신구의 산문을 통해 생겨난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참회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악업이 나왔죠? 악업에 주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업은 어디서 나왔냐면 탐진치로부터 나왔대요. 번뇌에 주목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사참과 이참의 방법론인 거예요. 여기에 남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얘기는 있어요, 없어요? 그건 이치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우치지. 이치가 아니에요. 이치는 최소한 내 악업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라는 걸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 악업의 근본인 탐진치로부터 내가 고통스럽다라는 걸 이해를 하든지 먼저 방법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당신이 뭐 때문에 고통스럽다. 두 가지를 알려준 거예요. 악업 때문이라고 인정을 하든 번뇌 때문이라고 인정을 하든 방법을 알려주는 게 첫 번째 2참. 자, 두 번째 4참으로 가겠습니다. 269페이지.
신구사참입니다. 아까 방법론에 따라 달린다 그랬잖아요. 신업과 구업으로 하면 사참, 의업으로 하면 이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참도 둘로 나뉘는 거예요. 신사참과 구사참으로. 원래는 신사참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자, 중간에 이 보승장불부터 제보당만이 승광불이 우리가 이제 천수경 할 때마다 외우는 참회와 관련되어 있는 12존불이에요. 그러면 그 12존불을 왜 하느냐? 여기 의미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참은 악업을 참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업은 신구의 산문으로 발생시킨 것입니다. 그중 사참이 담당하는 악업은 신문과 구문입니다. 이 중 신사참에 해당되는 것은 참제업장 12존불인데 12존불의 명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신사참이라는 건 몸으로 참여한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12존불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읽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독송을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시간 걸리는 게 다 빠진 거라. 그래서 구업만 남아있지만 우리가 자비도량참법 할 때 보면은 자비도량참법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한 권 다 하려면 3,000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그러면 절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절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참회를 못해. 그래서 다음부터 못하겠는 거예요. 절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원래 참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항상 부처님 명호에 의존해서 자신의 악업을 참회할 때 절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참회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신참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현행법회 예참의식이라고 하는 경전 속에서 12존불의 공덕을 설명하는 부분이 옆에 있어요. 270페이지에 보면 위에 쭉 지금 한 문단 아주 길죠? 세 분만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보승장불 명호를 한번 외우면 일생의 축생을 타고 다닌 죄를 멸할 수 있다. 보광왕화 령조불 명호를 한번 외우면 일생에 손상시킨 죄를 덜 수 있다. 일체향화 자제력 왕불 명호를 한번 외우면 일생 동안 음행한 죄를 멸할 수 있다. 뒤에 보면 살생한 죄, 악구의 죄, 아비지옥에 떨어지는 죄, 대장경을 독송한 공덕에 준하는 선업이 생기기도 하고 다른 부처님 명호를 모두 외우는 것과 같은 공덕이 있기도 하고 무량겁의 죄를 초월해서 숙명지를 얻게 하기도 하고 이런 온갖 참회와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장애를 없애서 지혜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부처님 명호를 84,000경전에서 전부 수집을 해서 모아서 12존불로 엮은 겁니다. 이 부처님들이 참회하고 장애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최고라고 하니 매일매일 절하면서 신참하라. 그런 마음으로 스님들께서 현행천수경에서 12존불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무슨 사참이 되는 거냐면 신사참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구사참으로 넘어가 볼게요. 272페이지. 시황과 시박참회인데요. 우리 시박참회는 다 외우기는 하지만 그래도 할 때마다 좋으니까 많이 하면 좋은 거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여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이 10가지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테니 이제 이 10가지를 단순화시켜서 외울 때 밑에 보면 시박업의 구성을 보통
신삼구사 의삼이라고 표현한다. 요 범주안을 외워두시면 좋아요. 몸 셋, 입 넷, 뜻 세 가지다. 신삼구사 의삼. 신업으로 짓는 것이 살생투도 사음. 구업으로 짓는 것이 4개예요. 제일 많아서 그래요. 망어, 기어, 양설, 악구. 그리고 뜻으로 짓는 게 탐진치. 이렇게 시박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뒤에 273페이지에 표가 있어요. 요거는 줄을 쳐놓으셔요. 이게 표시를 해놓으시란 말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게 접어놔. 이렇게 접어놔. 그래가지고 이 표를 복사해서 붙여놓으시란 말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러면 서운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시황 만나러 가셔야 되잖아요. 진광대왕부터 만나러 가셔야 되잖아요. 아니 누가 먼저 갈지 알 수 없어요.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요 표를 딱 붙여 놓으셨다가 각각의 대왕들이 뭘 가지고 심판을 하는지 보시란 말이요. 진강대왕이 살생, 초강대왕이 투도, 송제대왕이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탐진치죠. 시박 순서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 시왕이 누구냐면요, 원래 불보살님이세요. 진광대왕은 누구냐면 정광부처님이세요. 염라대왕은 누구시냐면 지장보살이세요. 태산대왕 7주차 49일의 태산대왕은 관세음보살이세요. 이렇게 시왕과 10분의 불보살님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불보살님이 적정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불보살님으로 나타나시는 거고, 분노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이 시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60갑자 시왕 원불가라고 하는 일제시대 때 논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게 그 논전이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으니까 시왕과 시박업과 10대 지옥과 10대 불보살, 여기서 특히 10대 불보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10제1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 도대체 한국에서만 10제1을 하느냐? 원래 제1을 잘 지키는 남방에서도 10제1을 다 하지 않아요. 근데 왜 한국에서는 10번이나 하느냐? 한 달 중에. 그게 이 시왕사상 시박업과 연결성이 있더라. 이런 도표는 하나 잘 프린트를 해주셔서 침대 옆에다가 딱 놓으셔야 돼. 왜냐면 보통 자다 가실 수 있으니까 가시기 전에, 잠자기 전에 잘 보시고 오늘 무슨 악업을 지었는지 참회도 하시고,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 원래는 사참이 신참과 구참으로 나뉜다. 그래서 신참은 12존불, 구참은 시박참회에 해당이 되더라. 왜 이거를 굳이 구참이라고 하고 이걸 신참이라고 했느냐? 왜냐면은 12존불도 사실은 말로만 읽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명호를 할 때는 절을 하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참회를 할 때는 굳이 절을 안 해도 돼요. 둘이 굳이 따지자면. 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한 게 있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와달라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청할 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존불도 특별히 뭘 뽑은 거냐면 그냥 우리가 아는 관세음보살, 아미타불을 뽑은 게 아니라 참회의 악업을 도와줄 수 있는, 악업을 참회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스페셜리스트 12분을 뽑은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잘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84,000경 속에서 12분을 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절을 하면서 하는 참회, 이때는 입으로 하는 참회라고 구분을 한 겁니다. 자,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다시 반야참으로 가겠습니다. 반야참은 몇 페이지냐면
275페이지. 백겁적집제, 일념돈탕제, 여와 분고초, 멸진무유여. 백겁 동안 쌓인 죄도 한 찰나에 사라지니 마른 풀이 불에 타듯 죄의 자치 사라지리.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의 진참회. 본래의 실체 없이 마음 따라 일어난 죄는 사로잡힌 마음만 사라지면 죄도 함께 사라집니다. 죄와 마음 모두 다 공해진다면 이를 이름하여 진참회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악업을 참회하는 건 100만 배를 해야 참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 하나를 탁 바꿔 먹으면 마른 풀이 불에 타듯 전부 사라지는 거예요. 예, 또 쏘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시죠? 예,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도둑놈 심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순서를 얘기했잖아요. 이참, 사참, 반야참이라니까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마른 풀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거지. 몸으로, 입으로 열심히 정직하게 땀 흘려서 사참으로 자신의 악업을 책임지고 정화하는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결제 페이지 해놓고 대가를 지불을 안 하면 주문했다고 아무리 말해봐야 택배는 안 온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비타민 D가 비싸요, 안 비싸요? 안 비싸더라고요. 한 뭐 2만 원 하든가? 그러면 2만 원 정도면은 제가 이제 사야 돼요. 그럼 2만 원짜리 살 때 그 2만 원짜리 사기 위해서 일당 10,000원 받으면서 이틀 일한 다음에 사야 돼요? 아니면 그냥 결제 누를 수 있어요? 왜요?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가를 치르고 정화를 할 수 있는 뭐가 있냐면 공덕이 이미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라. 뭘 속냐면 반야참, 이참, 진참회를 하시는 분들이 한 생각 바꿔 먹으니까 악업이 전부 사라졌대요, 안 사라졌대요? 악업의 뿌리까지 완전히 끊어져 버렸대요. 악업의 뿌리까지 끊어져서 모든 업이 참회됐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라한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악업이 참회가 된 게 아니라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라한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돈, 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단박에 깨쳐버렸대요. 이게 부러우니까 자꾸 이거는 안 하고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분수에 맞게 공덕을 지불하는 거지. 공덕이 없으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참 말고 사참으로 열심히 몸으로 입으로 참여해서 참회 공덕을 쌓는 과정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 첫 번째. 아무리 저기서 이참이 반야참이 멋있어 보여도. 그 다음 두 번째가, 그래서 진짜로 내가 이참, 사참, 반야참을 잘해서 참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 양구공.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죄망신멸 양구공.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 두뇌에 보면은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정보가 문서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서류를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게 뭐냐면 기억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주제끼리 묶어가지고 저장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비슷한 감정끼리 묶어가지고 저장을 해야 돼요? 뭐가 이치기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비슷한 주제끼리 묶을 것 같으시죠?
근데 두뇌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비슷한 감정끼리 묶어서 저장을 합니다. 이게 기억의 비밀이에요. 우리 두뇌가 기억을 저장하는 정리 방식이 그렇대요. 우리는 내 마음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라. 왜냐면은 아까 우리 청년법부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시험에 합격을 할 것 같은지 안 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든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죄책감 때문인데 무슨 죄책감이 있냐면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근데 이 공부를 안 한 게 어제 공부를 안 하고 이틀 전에 공부 안 하고 일주일 전에 공부를 안 한 거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한 25살 됐으니까 한 10년 전에 중학교 때 공부 안 한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중학교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죄책감. 근데 이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공부하고 이번엔 전혀 상관없이 그 중학교 때 누군가 친구 때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제 약속 안 지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주제가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의 서랍을 열었는데 주제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이 나와. 이게 뭐냐면 하나의 감정에 묶여있는 기억들이 이렇게 정리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요 뇌과학을 가지고 지금 천수경에서 진참회가 뭔지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죄망신멸 양구공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죄망이에요. 죄를 잊어버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책감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예를 들어가지고 수치심이 일어나거나 죄책감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마다 자기를 맨날 괴롭히던 생각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 거다.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 참여된 거냐면 그렇게 힘들 때마다 나던 생각이 더 이상 나지 않으면 이 생각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으면 이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떠올리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힘들고 밥하다가 갑자기 죄책감에 힘들고 친구 만났는데 갑자기 죄책감에 힘들고 이렇게 통제 안 되게 나를 괴롭히던 그 감정이 해결돼 가지고 더 이상 생각나지 않으면 이게 뭐냐면 죄망, 신멸, 죄도 사라져버렸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리면 이걸 보고 진참회라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감정이 해결되면 그 중에서도 참회는 죄책감을 주로 하니까 이 죄책감이 해결되면 더 이상 나를 괴롭히던 감정과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게 조금 어려우시면 제가 반대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연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연애 해본 지 오래되셨어요? 연애를 하다가 헤어져. 그러면 딱 안 보자마자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계속 나요? 생각이 계속 나. 그럼 생각이 계속 나니까 생각이 계속 나는데 헤어진 사람을 계속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요? 싫어해요. 아무리 좋았던 사이도 헤어지면 반대 감정. 싫어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막 이런 감정이 막 생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마음은 끝난 거예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진짜 그 마음이 참회돼 가지고 사라지는 건 어떤 마음이냐면 봐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리고 그 사람 말을 하거나 그 사람 기억을 떠올려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러면 사랑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책감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죄망신멸 양구공이라는 거예요. 모든 감정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두뇌가 감정마다 생각들, 기억들을 묶어가지고 보관하기 때문에 이 기억들이 단박에 다 풀려버리려면 이 감정을 해결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만 가지 기억들, 만 가지 죄책감의 생각들이 전부 풀리는 겁니다. 한 방에. 그래서 이걸 또 이참이라 그래요. 사참은 그 중에서 어제 약속 안 지킨 일, 시험 공부 안 한 일, 뭐 나쁜 일 한 일, 요거 하나를 대상으로 사참을 하잖아요. 이참은 요 감정을 녹여버려서 나머지를 다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마른 불 붙어가지고 사라지듯이 한 번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풀 뽑는 게 아니라 사참이 풀을 뽑는 거라면 이참은 불 붙여가지고 한 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사참 안 하면 이참은 못 한다니까요. 아니 잔고가 없는데 어떻게 결제를 해요? 못 해요. 잔고가 없으면 일단 입으로 몸으로 사참에서 공덕을 채우는 것부터.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5번이 총지참인데 282페이지 참회진언을 왜 하는지 나옵니다. 일체 열애 대비 밀왕 미중유 대만다라경. 기니까 제가 읽었어요. 애는 이 진언의 효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참회진언이에요. 참회진언이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원문 같이 읽어볼게요. 만약 범부의 지위에 머물러 능히 모든 미세한 죄를 관찰하지 못하는 허물이 있게 되어 죄를 불러 물리치지 못함을 두려워한다면 마땅히 지극하고 오롯한 주의를 기울여 일심으로 참회진언을 외우라. 자, 참회진언을 왜 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원리부터 설명을 해드린 거라. 자, 생각해 보세요. 참회를 하려면 자기가 자각을 해야 참회를 할 수 있다 그랬나요? 자각 안 한 것도 참회할 수 있다 그랬나요? 자각을 안 한 것도 참회하면 큰일 나요. 인터넷 쇼핑 아무거나 막 사지는 거예요?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원하는 거, 자각하고 원하는 것만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참회도 자각을 한 것만 하는 거라. 그런데 우리 범부의 입장에서 볼 때 하루 24시간만 놓고 봐도 아까 보니까 몇 시간? 22.4시간인가는 얼빠져서 지낸대요. 그럼 자기가 잘못했는지 잘못 안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 그런 경우 없으세요?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친구들이 넌 이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그러는데 굉장히 억울한.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사실은 이 시간에 그런 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때 얼빠져 있어서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러면 자기 죄가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이 잘못을 실제로 했을 수 있다니까요. 자기가 모르고 했더라도 정말로 말실수를 했을 수 있어요. 행동의 실수를 했을 수 있고 표정이나 눈빛으로. 욕을 항상 입으로만 하나요? 표정과 눈빛으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일상 속에서만 그럽니까? 우리가 무시일에 살았다는데 무한한 윤회를 살아오는 동안 산처럼 쌓여있는 악업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이런 악업은 어떻게 참회하느냐 이거예요. 이때 총지, 진언의 위력을 빌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참회진언을 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공덕을 담고 있는 진언다란이 이 참회진언의 힘을 빌어서 내가 비록 자각하지 못하는 무의식 중의 악업조차도 전부 참회하고 싶다. 이런 구성이 맨 마지막 총지참이 되는 겁니다. 진언참. 진언의 다른 이름이 총지거든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의 공덕을 다 담고 있다 이런 뜻이 총지예요. 이 총지에 의지해서 내가 자각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악업까지도 참회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지막 참회진언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봐보세요. 참회하는 방법을 배우는 이참. 구성이 아주 좋아요. 이참. 그 다음에 이제 정직하게 말로, 몸으로 땀 흘리고 시간 들여가지고 참회하는 사참.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지혜가 생긴 만큼 반야참. 그리고 자신의 악업이 얼마나 소화됐는지 점검하는 그 점검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모자른 바가 있다면
내가 미처 챙기지 못한, 자각하지 못한 악어까지 참여하는 총지참까지 구성이 뭐 빠진 게 있어요? 보시기에? 얼마나 완벽합니까? 이렇게 좋은 참회 방법을 놔두고 왜 참회를 안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맨날 천수경 어차피 읽으시는데 그냥 이걸 알고 읽으면 참회가 되는 거고 모르면 참회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각과 후회가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모르고 그냥 절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얘기했던 것처럼 정화가 좀 되긴 돼. 그런데 기왕이면 몸값이 높아져서 1시간에 10,000원만큼 공덕이 생기는 게 나아요? 10만 원만큼 생기는 게 더 나아요? 그러려면 고급 인력이 돼야, 고급 인력이 되려면 이걸 왜 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천수경을 가지고 매일 참여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천수경을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천수경을 가지고 소참하시고 그걸로도 해결 안 되는 죄책감이 있다면 월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자비도량 참법 대참하시고 이렇게 매일, 매달, 매년 자신의 악업을 정화하고 참회하는 그런 습관, 루틴을 만들면 그러면 우리가 소원을 성취하려고 할 때 장애가 적어서, 왜냐하면 맨날 청소를 했으니까 그냥 너무 쉽게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목격하시게 될 것이다. 매일매일 이렇게 천수경 가지고 소참을 하셔야겠어요? 안 하셔야겠어요? 네, 안 하시고 싶으시면 또 방법이 있어요. 출가하시면 돼. 단박에 정화, 저 대가를 한 방에 치르는 거니까 출가를 하시면 돼요. 50세 안 넘으신 분들은 아직 기회가 있으시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출가 참회까지 얘기한 거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악업을 잘 정화하셔서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이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복보리심 공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